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4장 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추석 연휴를 또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석은 민족 고유의 명절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 절기의 완성이죠. 그 초막절 절기와 계절적으로도 추석이 겹치게 되고 그리고 의미로도 또 추수감사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구나 하는 것 깨닫고 지나면 이 추석 명절 민족 고유의 명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 풍성히 이루어지는 절기로서 우리가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지게 되는데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지게 되고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으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지게 되는데 그 초막절 성경에서는 그날은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오순절 이미 성령님 오셨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어졌기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교회의 삶을 이어 살고 있습니다. 즉 완성된 오순절 이후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초막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절기라고 하는 것,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예비하셨고 또 얼마나 소중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지 그것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행복하게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이기에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온 가족 예배인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엄청 많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완성이 바로 가정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되고 그 가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고 또 하나님 구원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가정은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고 하나님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하나님 섭리의 그 흐름을 정리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단단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명절, 우리 특별히 며느리들에게는 명절 증후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온몸이 쑤실 정도로 전도 붙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수고는 수고인데 그 수고가 더 소중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함께 할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영적인 분위기가 흘러가고 또 모든 가족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몸된 교회 예향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복인지 우리가 더 소중히 가슴에 품어 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 모두에게 성경 통독의 해로서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또 진행되어질 때, 오늘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고 또 말라기의 말씀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는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서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 바톤 터치하는 그런 흐름이 이번 주에 수요일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읽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오픈 채팅방이나 또 밴드에 가입한 분들만 그 말씀 요약한 것을 나눴다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신약의 말씀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읽든지 아니 읽든지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다 일독하고, 그리고 또 신약을 읽고 나서 구약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서 모두가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구약은 달과 같고 신약은 해와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은 빛을 스스로 발하지 못하고 이제 반사하는 그런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그것이 신약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구약은 달과 같고 신약은 해와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흐름을 얘기를 한다면 구약 시대가 마무리되어지는 것, 달은 지지만 또 해가 뜨게 된다. 그것이 또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런 노래입니다. 별이 지면 꿈도 지고 슬픔만 남아요. 근데 그런 노래를 참 이제 부르다 보면 분위기도 멜랑꼬리해집니다. 부를 때마다 왠지 좀 우울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별이 지는 것도 아쉬운데 별이 지면 꿈도 지고 슬픔만 남는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아닙니다. 별이 지면 해가 뜹니다. 달이 지면 해가 뜹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달이 지면 해가 뜹니다. 하나님 창조의 섭리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모든 것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구약이 달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구약 시대가 끝나면서 달은 지지만 신약 시대, 이제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어지는 그 신약 시대, 해가 뜨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추석이 보름달의 명절이죠. 동양은 달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데, 반면에 서양은 해 중심의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달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보름달을 뜨면 그걸 복을 의미하는 그런 달로 바라보는데, 서양에서는 보름달이 뜨면 드라큘라가 활동하기 시작하고 뭐 그런 것으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근데 천문학적으로 보면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늘에 떠 있는 모든 천체를 별이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별, 스타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항성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고 움직이지 않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태양이라든가 북극성이라든가 뭐 그런 별들을 우리가 이제 별 항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 항성 주위로 이제 공전하는 그런 그 천체를 행성이라고 하죠. 태양이 있으면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또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고 이렇게 빙빙 도는 별들을 항성, 주위를 도는 별들을 행성 그러는데, 행성을 플래닛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행성 주위, 지구 주위를 도는 별들을 스텔라이트, 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 위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별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참 질서 있게 그것들을 운행하신다 하는 것, 저도 뭐 천문학에 좀 관심이 있어서 책을 찾아보고 그러면 참 하나님 잘 만드셨다, 신통망통하게 만드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달의 역할, 달은 스스로 빛은 발하지 못하지만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태양빛을 반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초승달로 보고 보름달로 보기도 합니다. 구약의 역사가 달과 같은데, 이 달은 이제 빛을 스스로 발하지 못하고 반사를 하는데,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그 역할이 달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구약은 실낙원의 역사입니다.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역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최선으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의 모든 질서를 들여다볼수록 하나님께서 만드셔도 너무 잘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 신체도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별로 모르는데 어디가 고장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수술하고 하는 모든 그 목적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의식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그 낙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 금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되게 째째한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굳이 그건 먹지 말라고 하셔서 사람들로 죄짓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 여러분, 그것도 죄의 책임을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책임까지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은 참 건강한 신앙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에덴이라는 동산이 4개의 큰 강이 발원하는, 그러니까 그 4개의 강이 유프라데스 강도 있고 티그리스 강도 있고 나일 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강, 낙동강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거의 10배 정도 큰 강들입니다. 그런 강 4개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다? 한반도보다 엄청 큰 땅이란 얘기예요. 그것에서 모든 것을 다 마음껏 누리게 하셨어요. 딱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 왜입니까?
이것의 주인은 나다. 내가 만들었고 너에게 선물로 줬다. 내가 주인이고 너희들은 관리자다, 청직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그 선악과를 통해서 깨닫고 지켜나가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것이 실낙원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절대 그런 일을 버려서는 안 되겠는데, 개망난이 된 내 자식이라고 해도, 그 자식이 감옥에 가 있어도 그 부모는 그 자식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실 수 없는 사랑으로 구약시대의 예언자들과 제사장과 또 왕을 통해서 그들을 보살피고 세워나가시는데, 그들이 끝내 그 죄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역사는 태양과 같은, 해 같은 예수님이, 해이신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으로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역사는 복낙원과 같다. 낙원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신약의 역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신구약 전체를 정확하게,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말라기까지 제 달과 같은 신낙원의 역사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그 말씀으로 구약이 쭉 이어지고 마지막 말라기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질 때에 이런 은혜가,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님이 떠오르실 때에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형편이 어떠하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해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소유된 이들을 하나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아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태상이 예배자인 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 특별한 소유, 보배로운 기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소유물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형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가면서 여러분들 챙길 것들, 여권도 챙겨야 되겠고, 또 가서 쇼핑할 돈도 챙겨야 되겠고, 그리고 뭐 상비약도 챙겨야 되겠고, 아니면 그 크루즈 여객선인데 거기서는 준비할 것 같지 않은, 나만이 그렇게 꼭 먹고 싶은 뭐 간식거리도 챙겨갈 수 있을 겁니다.
옷까지도 챙겨가겠고, 크루즈 여객선 타면 파티복도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그렇게 연회에 참석하는 그런 복장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바리바리 싸가지고 캐리어에 2개에다 그냥 꽉꽉 실어서 눌러가지고 그냥 엉덩이로 깔고 앉아가지고 자크까지 채워가지고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평양 한가운데쯤에서 커다란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낙엽처럼 막 뒤흔들릴 때 선장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배는 뭐 몇만 톤급이고 그래서 이런 폭풍에도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안심은 시켰는데 조금 있다가 다급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서 우선 우리가 살아야 되기에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양식들,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배가 조금 더 안전해질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도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소지품을 바다에 던져야 될 겁니다. 목숨은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쯤이면 아무리 나에게 소중한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바다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금덩어리라도 10캐럿, 2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라도 그거 짊어지고 있다가 죽을 일 없는 겁니다. 바다에 던지고라도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여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부모의 생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얘를 집어넣어? 아닙니다. 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야기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특별한 소유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한 소유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과 같이 아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아껴주실 때에, 자기 아들을 아낌과 같이 우리를 아껴주실 때에 우리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공의로운 해로 떠오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양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공의로운 해로 우리 가운데 떠오르시겠다. 여러분, 그러면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게 되고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전인적인 치료를 경험하며 전인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정말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제가 가끔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태양의 빛 1초 동안 내뿜는 그 에너지만 그대로 관리하면 지구 80억 인구가 100년 동안 쓰고도 남는다.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면 이 얘기가 됩니다. 태양이
이 예배당 많았다면 지구는 주먹 많았습니다. 태양이 비치는 그 내뿜는 에너지,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그 태양에서 8분 20초 걸려서 지구까지 도달하는 빛,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그 빛으로 말미암은 열 에너지, 그 총량이 1초 동안의 에너지 양이 1.74 곱하기 10의 17승 와트라고 해야 합니다. 예, 와 하신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하라고 이해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풀어보면요, 지구에 있는 모든 매장된 석유 그 총 에너지 1.5배라는 거예요. 이게 지구에 있는 모든 석유를 1배 반 태워야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로 만들려고 한다면 원자력 발전소가 1억 7천만 개를 만들어야지 이 에너지를 1초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만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든지 못하시든지 저는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냥 지구 표면에 다 도달하는 건데, 80억 인구가 그것을 나눠서 쓰면 80억 인구가 무려 2억 2천만 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라고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챗GPT를 찾아보고 그리고 사이트에서 다 검색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착각 안 해야 되는 것이, 내 경험이 일천하다고, 내 지식이 한계가 있다고 하나님을 그 경험 안에, 그 지식 안에 가두려고 하는 시도,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별 중에 하나일 뿐인 태양인데, 그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만도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로운 해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실 때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정말이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이기에 예수님이 직접 공의로운 해로 떠오르셔서 우리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여러분, 태양 얘기를 조금 더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으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이 얘기는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태어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지구는 돌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도 1도 바로 서거나 1도 더 넘어져도, 아니면 태양으로부터 1km 가까워지거나 1km 멀어져도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천체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빛으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저와 여러분들도 햇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탄생 자체도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없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공의로운 해로 떠오르실 때에 치료하는 광선을 쏘여주시고,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받게 될 때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전인적인 그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양가족 중에 두 분 안수 집사님이 의학적으로는 정말 회복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완치 판정을 받게 하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1개월 석주 만에 현장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참석한 그분을 위해서 박수를 치면서,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온 교역자들이 다 둘러서서 기도하면서 치료의 광선이 임하기를. 아멘.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얽매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어버리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혼의 문제들, 정신의 문제, 갈수록 병원에서 진단받는 변명에 신경성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요. 증상은 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류마티즘도 그렇고 두통도 그렇고 위염도 그렇고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 증상이 있으면 의사들이 병명을 신경성 류마티즘, 신경성 편두통, 신경성 위염.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신경성 멘탈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사람들을 더 많이 묶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은혜로 감사할수록,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이 묶여있는 것들이 더 약해지고 끝내는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처방 중에 정말 강한 처방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혼적인 영역에서 묶여있는 것들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영과 혼이 자유하게 되면 그 육신 또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인적인 치료를 통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 그런 삶. 이제 구약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달과 같습니다. 그 구약의 역사는 신라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에 해와 같고, 예수님 공의로운 해처럼 떠오르실 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 모두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십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변화되었고요, 세리장이던 마태가 변화되었고요, 바울도 변화되었고요.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 은혜로 말미암는 참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해이신, 공의로 해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 구약 성경 전체를 정리하고 또 신약을 통해서 우리 주님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더욱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또 아끼시는 아들, 딸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위에 우리 주님 공의로운 해로 떠오르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 모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연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